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응답의 역사와 또한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답답한 형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시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모든 것들을 소멸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교회와 성도 또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나라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유다왕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아사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의 이제 그 위에 윗대왕 아비암의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이었는지 형이었는지 어쨌든 41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사의 재위 기간 동안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왕조가 4번이나 바뀌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사에게는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어머니가 마아가라는 거예요. 아비살롬의 딸. 그러니까 그 선대왕이나 이 아사왕이나 위치가 같았습니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같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같았겠습니까? 같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환경이 같았을 것입니다. 같은 교육을 받고 환경이 같았기 때문에 아사왕도 우상 숭배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우상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또한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우상을 만들었어요. 아사가 13절 말씀을 보면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교육은 우상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어머니의 교육이었고 그 어머니의 교육 가운데서 자라났던 아사, 그 선대왕 아비암은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왕이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재임 기간이 얼마나 길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사 왕은 참으로 긴 기간 동안 41년 동안이나 유다의 왕으로 재임했었지만 그 재임 기간 동안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는 왕이었기 때문에 지극히 영광스러운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사가 이제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 개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 산당이 뭐냐 하면 산당은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우상숭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산당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기도원과 같은 그런 곳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뭐였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였죠. 제사를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라. 그런데 각 곳곳의 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물론 솔로몬 왕도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1000번제를 드렸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곳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왜곡되고 변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지만 초대교회는 그 시대에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초대교회가 남아 있었는데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초대교회가 지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면 비성경적인 이단 집단처럼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닌 전통이 중심이 되는 교회,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교회, 또한 신비적인 체험이 앞서는 교회, 이런 교회는 변질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 중심이 아닌 교회들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 이런 교회나 또는 또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닌 우리의 지금 시각으로 보면 이단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교회주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은 아사 왕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온 백성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 그야말로 너무나 금상첨화였을 텐데 다 잘하고 딱 한 가지 남은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 이것은 아사가 그 산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평가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에게 아쉬운 점이 또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스라엘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지금 유다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지금 유다를 공격하겠다라고 이러고 있는 거죠.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만 해도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버거운 상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10개 지파한테는 큰 나라잖아요.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를 차지하고 있는 큰 나라이고 거기에 비하면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정도 있는 유다에 흡수되어 있는 그야말로 어쩌면 한 개 지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다가 강성하다 할지라도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하면 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강한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와 연합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벤하닷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한참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왕이 벤하닷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줄을 아사 왕은 몰랐어요.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았으면 아사가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일단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위태로우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과 우리가 가까워야 한다. 어떤 사람은 미국과 가까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의 식민지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국의 동북 공정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중국은 우리나라까지 먹으려고 그러고 있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와 동맹 관계를 견고히 하느냐를 두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와 같은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느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해답을 얻어야 할까요?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은 실패가 없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평가해 주십니다. 참으로 다윗과 같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너는 온전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온전하였다. 이런 믿음을, 이런 평가를 우리 모두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이 앞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긴급해서 우리가 기도할 틈을 얻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들도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먼저 선택하는 그런 성도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회할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오늘도 승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사왕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당한 모든 위태로운 상황과 연약한 모든 것들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여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부흥되어지고 빈자리가 채워지고 또한 이 나라의 모든 부분들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나라, 끝까지 귀히 여김을 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영광이 지금 너무나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교회와 성도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